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이시군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AD 41에서 54년까지 통치했던 로마의 네 번째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AD 한 50년경에 갑자기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명령은 유대인들은 이 로마 본토에서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당시 2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그가 왜 떠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크레스투스라는 선동가가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계속 자꾸 선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떠나라고 했던 것 같다. 또 하나는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자꾸 비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자꾸 싸우고 자꾸 종교적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냥 다 떠나버려라. 여기 남아있지 말아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서 계속 깨달아지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문제로 인해서 자꾸 그들이 질문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해방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아예 이제 로마 황제는 여기서 그러지 말고 다 떠나버려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그리고 끝내는 그래 우리가 그래도 성공하려면 로마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로마에 갔어요. 가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시간도 그랬고요.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은 거기서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돈도 모았을 거예요. 단지 그들이 하지 않은 게 있다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부를 가졌던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그때 로마 시민권 누구나 다 살 수 있었는데 나도 그냥 돈 줘서 좀 사놓을 걸. 괜히 안 사놔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부인이 로마 시민권자고요. 귀족 출신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인이 그러고 자기도 여기서 열심히 지금 바쁘니까 괜찮을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명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후회도 소용없죠. 로마 장군들에게 천막에 모든 것을 제품을 대고 많은 물품을 대면서 수많은 장군과 정치인들을 알아본들 안들 소용이 없어요. 왕이 이미 명령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군대를 상대로 거부하거나 저항한다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괜히 또 자칫 잘못 반항했다가 그동안 일궈놨던 재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이 무너질까 봐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할까요? 소나기는 피하자. 언젠간 다시 이 사람이 철회하는 날이 올 거다. 그래서 남편 아굴라와 함께 브리스길라는 어느 정도 대충 자기 정리하고 이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떠나기로 한 곳이 바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고린도라는 곳은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약 7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고 화려한 항구 동시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곳에는 사랑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만큼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약 1,000명의 히에로둘리라고 하는 신성한 창녀들이 머물 만큼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육적으로나 술 취함이 강하고 육적 유욕이 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강탈들이 많이 일어났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로 가자고 하니 사실 다른 사람이 고린도로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고린도로 간다는 것은 많이 불편함, 많이 어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없을 겁니다. 고린도라는 곳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고 그리고 우리보다도 못한 도시이고 거기는 강도들이 넘치는 곳인데 그런데 어떻게 거기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사실 많은 기대감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를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아마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마음속에 거기 빨리 갔다가 빨리 로마로 돌아옵시다.
언제든지 로마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테니까 그때까지만 가서 참읍시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로 갔을 거예요. 사람들은 낯선 곳으로 이동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 아이 때부터 태어나서 엄마 품에만 있다가 어린이집에 갈 때 그 두려움, 아이도 두려워하고 엄마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때쯤 되면 부모님들의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애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엄마랑 떨어져서도 낯선 곳에서 울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은 이제 20살이 딱 넘어가면 진짜 제대로 된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남자분들 자식을, 남자아이를 둔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군대, 여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아는 전우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때부터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뭐 군대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러는데, 군대 가기 전에 경혜야 너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된다. 군대 안에는 이상한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 막 이러면서 군대가 완전히 또라이 집단소고 뭐 정말 무서운 장소고 뭐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 것처럼 말을 하신 다음부터는 군대가 그런 곳인가? 라면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아들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군대를 안 보내고 싶은 마음 다 똑같은 마음이죠. 혹시 속썩이는 아들 보면서 저 녀석은 꼭 군대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으셔요. 그래도 저 녀석 속썩여도 군대는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자녀들을 군대 보내신 다음에 엄마들이 참 많이 우시죠. 그래도 뭐 초등학교 가면서 울고 이러신 부모님은 많지 않은데 군대 보내시고서 많이 우셔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을 보내면서 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당할 그 두려움에 가슴이 아파서. 근데 나중에 그 군대 가서 잘 적응하고 이제 휴가 막 자주 나오기 시작하면 눈물이 쏙 들어가죠. 그리고 솔직히 조금은 지긋지긋해집니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땅, 고린도로 갔습니다. 분명 그 땅은 그들이 반기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로마보다는 고린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고린도로 가는 과정들을 성경에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세계적인 만남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 진행 중이시다. 일명 로마 교회 설립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치 않는 곳, 그곳에 가서 누구도 사귀고 싶지 않아. 그곳의 사람들은 우리랑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빨리 로마로만 가자 라고 마음을 갖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고린도 땅에 가서 바로 바울을 만납니다. 우리는 바울의 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사실 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비두니아 본도 땅으로 가려고 완전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게도냐로 가라고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그때 배를 타고 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다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 때문에 갔는데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정말 팍팍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야지 왜 이럴까? 물론 그 중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빌립보 교회 가니까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나고요. 데살로니가에 가면 경건한 큰 무리와 경건한 부인들도 만납니다. 귀부인들도 만나요. 베레아에 갔더니 말씀을 간절하게 듣던 사람들도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괴롭히고 늘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괴롭히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이곳에 오래 있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다니면서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란 것입니다. 결국 바울도 보면 쫓기다 보니까 자기도 원치 않게 고린도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부부와 바울이 만나는 만남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 만남의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하는 그 만남을 이뤄 가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서 이 놀라운 역사는 사실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바울이 가매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보이지만 그냥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가 그곳에 감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시작에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더군다나 무엇인가 두려움을 갖고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 곳에서 사람과 사람의 깊은 만남이란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누군가를 새로 만난다는 것, 살면서 좋은 사람 꽤 만나지만 사실 나쁜 사람이 더 많다는 곳에 가서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만나는데요, 그가 와서 자기도 동족이라고 얘기해서 나랑 같이 찾아와서 말하는데 그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처음에요. 바울의 인상착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울 사진을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 이런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라는 정말 자기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땅에 갔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동족이고 내가 천막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 같이 일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투도 약간 어눌해가지고 이게 약간 신뢰감이 안 가요. 사람이 말이라도 좀 똑부러지게 잘한다든지 좀 그러면 할 텐데 첫인상도 별로입니다. 우리도 사실 첫인상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첫인상 별로인 사람은 일단 거리감을 두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들의 입장이 그런인지라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요. 또 그리고 그들 생각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딪혀야 할 일이라면 언제까지 이렇게 얼어붙어 있고 수동적인 입장으로 있을 수 없다면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동족이라고 사실 또 찾아와 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아마 우리도 이런 기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는 싫은데 또 누군가 안 찾아오니 굉장히 뻘쭘해가지고 막 이상한 약간 분위기. 이럴 때는 누가 차라리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난 그 만남인데요.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1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을 만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마음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마음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그냥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볼매입니다. 볼매.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껏 이런 사람을 사실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수많은 곳 로마도 가보고 고향도 있었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친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혹시 친구들 중에 야, 너 나랑 평생 친구하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친구는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너 나랑 진짜 평생 친구하자. 저도 학부 다닐 때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나랑 평생 친구하자. 이제 서로 이름 부를 때 이제 우리 성만 부르거든요. 기마, 이마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너 나랑 평생 친구하자. 지금 그 친구는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자주 지금도 연락해요. 그때 평생 친구하자고 할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도 동일한 마음인데. 바울을 옆에서 1년 반 동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사회성 100점이에요. 개인관리 능력 100점이에요. 융통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은 한 200점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종교성 믿음은요? 이거는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이 넘치게 사역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그 도시에서 내가 1년 반 동안 지켜봤는데 저 사람은 달라. 항상 자기 몸을 쳤고요.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더란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강한 자에겐 강하게 나가고 약한 자에겐 약하게 나가더란 것이에요. 자기 정체성이요. 이 사람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하더란 것이죠. 이게 바로 다 고린도 전서에 썼던 바울의 서신 내용 아닙니까? 그가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 계속 고린도에게 쓸 때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옆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봤다는 겁니다. 가장 그에게 매력을 느낀 것은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는 거 다들 아시죠?
그 옆에서 그가 막 안식일마다 당에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도 보다 못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은 띄워주는 자막으로 보시고요.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1년 반 동안 회당에 가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막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막 말씀해 주더란 거예요. 이런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 부부는 더 이상 고린도 땅이 침울한 땅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두려운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의 땅이고 그 땅이 아름다워 보이더란 것이죠. 아굴라 부부는 거기서 정말 귀한 분을 만났고 평생 동역자를 만났다는 마음을 가진 다음부터 그리고 자신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같은 회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실 로마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죠. 우리가 어차피 타국 생활할 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이 했던 직업은요, 당시에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에요. 로마 군대를 상대로 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천막을 만드는, 그러니까 로마 군대들이 날마다 야영을 해두고 천막을 쓰지 않습니까? 또 가죽으로 모든 갑옷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꽤나 많은 돈을 벌고 꽤나 거기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로마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영적 충만함,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내가 뭐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들은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가 하면 그들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잠깐 갔을 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을 배운 아볼로라는 유능한 청년이 와서 회당에서 그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듣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듣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 부족하다. 저 모습, 과거에 우리가 바울 만나기 전에 바로 그 모습이다. 그러면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를 말을 잘 듣고요. 이거는 내가 다시 바울에게 배운 거를 전해야겠다. 자기 집으로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전적인 섬김이에요. 발도 씻겨줘야 되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를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를 불러다 놓고 정확하게 자기가 배웠던 도, 당신이 지금 와서 말했던 것에 부족한 것을 더해 주더란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볼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볼로도 깨달은 거예요.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요. 고린도에 갔을 때 그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아볼로가 고린도교회 갔는데 얼마만큼 다시 다듬어지고 좋아졌냐면 아볼로가 최고다라면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당파가 생길 만큼 그들을 누가 가리켰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조금 지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다시 돌아간 장면들로 나옵니다. 그가 언제 정확하게 몇 년도에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얼마 후에 그들은 로마에 가 있고 바로 바울이 쓴 로마서에 그 수신자로서 함께 문안을 받는 자로 이름이 올라가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까지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그 복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어요. 신앙이 자랐던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로마로 돌아갈까만 생각하던 사람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는데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물질이요? 물질 그동안 사실 모으는 거에 급급했을지 모릅니다. 야, 우리가 타국 생활에서 무시 안 당하려면 물질 많이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어려운 교회, 정말 가난한 교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교회, 그 교회에다가 열심히 헌금을 하면서 연보를 했던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 헌신됐냐면 바울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까지 내놓을 사람이다. 바울의 여정 속에 보면 위태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정확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을 내놓고 나왔다 이렇게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사실 나중에 에베소에서 거기서 그들이 자기의 목까지 내놓으면서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로마 교회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 청소로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스승이면서 또한 자기에게 먼저 다가와 다시 복음을 깨닫게 했던 바울에게서 뭐라고 듣는다고요? 그들이 바로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새가족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의 동강의 성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 새가족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모든 새가족들이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람이 있죠.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들이 성장해서 정말 목까지도 내놓고 정말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막 다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어지면서 정확한 가치관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관을 발견하는 그런 성도들, 사실 우리가 다 갖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새가족들이 지금 있죠. 우리 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성도 다 가져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4년부터 지난주까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하면 새가족, 교인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타지로 가셨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이러면 이제 교회 행정분류를 바꿔요. 그 기촌 타지분들 빼고 현재 교인, 새가족 이렇게 되신 분들이 등록한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약 160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해서 오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는 느낌이 계속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분들이 여기에 왔을까? 근데 또한 그분들이 오셔서의 모든 표정들이 보면 굉장히 처음부터 막 평안한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은 없어요. 다들 약간 경직되고 놀란 토끼 눈을 갖고 계시고, 제가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놀라셔서 꼭 해야 됩니까? 라는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또한 우리 새가족부 사역 아시겠지만 9시부터 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막 환영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처음에 왔을 때 막 들어와서 막 차 마시고 사탕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이러신 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속 놓고 가셔요. 그래서 제가 교육 마칠 때마다 이거는 꼭 드시고 가십시오. 챙겨 가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몇 주 지나면서 계속 새가족부가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하고 할 때 그들은 이제 그곳이 완전 이제 아지트가 되시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교회 오시면 다 가서 하시고. 거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마치 고린도에 갈 때 두렵고 떨리고 빨리 이런 마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 다들 우리 교회에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죠. 낯설죠. 또 사람들이 다 자기만 보는 것 같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결코 그분이 여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지금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연을 가장한 축복의 걸음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훗날 이들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될 것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의 큰 일꾼이 됐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 동강교회의 큰 일꾼들이 될 터인데 그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역자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목을 정하는데 함석헌 씨가 쓰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게 이제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에 과연 이런 성도 있는가? 네. 근데 보면 다들 아시죠? 유명한 시니까 제가 이거는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는지, 그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왔을 때 과연 우리는 그들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는지. 첫 번째, 교회에 등록하겠다며 오시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 환영하는 성도를 우리는 가졌는가? 네. 제가 새가족부한테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오시면 제발 그냥 보내지 마시라고. 그냥 가신 다음에 꼭 한 말씀 하신다고. 그 교회는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고. 네. 낯설고 어려워서 교회 문턱 넘는 것을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중보하며 도와주는 성도를 가졌는가?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질서에 대해 잘 몰라서 조금 무례한 행동을 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먼저 본을 보여주며 가르쳐주는 성도를 가졌는가? 네 번째요. 시작. 새가족이나 나의 모습을 보고 혹여 잘못 배울까봐 새가족 눈높이에 맞춰 더 신경 쓰며 조심조심하는 성도를 가졌는가? 새가족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배웁니다. 예. 다섯 번째, 시작. 담당 새가족이 결석한 것을 알고는 즉시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중보기도하는 새가족부를 우리는 가졌는가? 여러분 여기 새가족부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다입니다. 여섯 번째, 나도 은혜 받기 바쁘고 나도 마음이 통하는 성도 만나서 수다 떨며 스트레스 풀고 싶지만 새로 오신 성도님이 혹 소외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하는 성도를 가졌는가? 사실 이번 우리 학생이가 이제 2차 수련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 새로 온 얼마 안 된 이제 고2 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중간에 한번 갔어요. 집에. 그날 다 못 마치고 머리 아프다 이유 대고 집에 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저희가 생각하기는 소외감 때문에. 저희 학생이 정말 잘 뭉치고 잘 놀아요. 정말 얘들은 진짜 친자매 같아요. 친형제 같아요. 애들 보면 노는 거 보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왔을 때 아무도 그냥 우리는 그냥 옆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돕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어느 순간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죽게 대하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대했을 뿐인데 그 따뜻함에 푹 빠져 나는 꼭 당신처럼, 여기는 제가 설교 연구는 나는 꼭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듣는 성도를 가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 한 명 한 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져야 될 분들이고 또한 양육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왔을 때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똑같이 대하면 그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깨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더 어린아이들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더 기다려줘야 되고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믿음 좋은 그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모습이라던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보면서 위로받을 때가 있죠.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해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새가족들은 예수님까지 생각 못해요. 단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이란 뭘까 고민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어떻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바울은 나는 그냥 복음의 열정으로만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자신을 향해서 목까지 내놓겠다고 했던 그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귀한 동역자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